네. 그 1박 2 일의 그 명장면인데요. 여러분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 유튜브로 처음 봤는데 모두 야외 취침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그것을 면제하는 유일한 조건이 박찬호가 이 병뚜껑을 딱 이렇게 그 쳐서 선 끝에 맞추는 것이 그 이제 면제 조건이었는데 박찬호가 기가 막히게 믿을 수 없게 이게 뭐 연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처럼 영상도 원 테이크로 찍었잖아요. 그 선에 딱 1mm만 더 넘어갔어도 이게 뒤집어졌을 텐데 딱 그 한계까지 딱 맞춰서 이제 보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이게 코리안 특급 박찬호니까 IMF 때 우리 박찬호랑 박세리가 우리 온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박찬호니까 이게 가능했지. 이게 그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불가능하고 기이하고 있을 수 없는 이 장면을 이제 연출을 했습니다. 우리 주중에 제가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들었습니다. 아멘을 같이 들으신 것처럼 아무리 그 람보르기니나 이제 포르쉐 같은 훌륭한 엔진을 웅웅 뭐 이렇게 그 황소 소리를 내는 이런 엔진을 가진 스포츠카라 할지라도 잘 달리다가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쭉쭉쭉 잘 달리는 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잘 멈춰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로 달려줄 수 있는 능력, 과속 방지턱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때때로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시아가 등장합니다. 우시아는 이 여호와는 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호와가 힘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열왕기에는 이 우시아의 이름이 우시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십니까? 아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아사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역대기에는 또 우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항상 다르면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문서와 이쪽 문서가 이 성경책이 다르면 거봐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해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뭡니까? 삼겹살을 드시다가 오돌뼈가 나오면 이게 뭡니까? 갈비뼈 인근에 맛있는 부위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잘 가다가 패턴이 바뀌면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시아라고 역대기는 쓰고 있지만 열왕기에는 아사랴라고 쓰고 있단 말이죠. 열왕기가 먼저 쓰인 책인데 그렇다면 저자가 왜 아사랴라고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우시아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쓸까요?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 왕들 세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트리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이 세 왕이 특징이 뭐였습니까? 초반부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다가 한 시점을 지나면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한번 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세 왕은 통치 초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형통의 시기를 쭉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통치 후기에는 형벌의 시기를 쭉 걷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형통의 시기를 걷고 계십니까? 형벌의 시기를 걷고 계십니까? 모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형통의 시기로 은혜의 시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시아는 이 전반기에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오늘 성경을 한번 펴주시고요. 26장 4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어떠한 순간이든 진짜 나락을 걷는 그 순간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겸손하게 숙이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다급하고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을 찾는 그 동안에 형통을 베풀어 주십니다. 형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요즘에 형통을 누리고 계십니까? 형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기가 꽂혀 있는 동안에 전기불이 들어오잖아요. 전기가 이제 차단되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형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통치 초반기는 형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대로, 우시아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가 그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사랴 이름의 뜻대로 아사랴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도움이거든요. 여호와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먼저 우시아는 영토가 굉장히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역항이, 이게 에돔에 이제 무역항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서쪽으로는 이 블레셋이 격퇴가 되고 성읍들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이 동쪽에서는 암몬에게 조공을 받아내죠. 남쪽, 동쪽, 서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토가 확장이 돼요. 마치 세종대왕 때처럼 국보를 이제 한 것처럼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군사력이 증강이 됩니다. 병사수가 늘어나게 되고 군수 물자를 대폭으로 지원해주고, 더 나아가서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신무기, 투석기까지 개발해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되죠. 게다가 수도 예루살렘을 정비하게 됩니다. 수리하고 정비하고 확장하고 그랬더니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농업을 육성을 많이 합니다. 웅덩이 저수지를 파고 가축도 많이 기르게 되고, 광야에 어떤 이제 망대도 건축하고, 농부와 포도원지기도 많이 장려하며, 우시아가 농사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마치 추국이나 해시계를 만든 것처럼 이제 농사를 좋아한 우시아를 통해서 이 굉장히 나라가 이제 융성하게 일어선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기이한이라는 이제 단어는 팔라라는 단어를 원문에 쓰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비정상적인 그리고 놀라운, 기이한,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도우심을 얻었다는 거죠. 박찬호가 요거를 병뚜껑을 쳐서 딱 선에 맞춘 게 아주 기이하고
뭐 특별하고 있을 수 없는 듯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도우심이 아니라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우시아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기이한 도움의 교회 아닙니까? 천우교회, 하늘의 도움이 있는 그 교회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삶을 보자면 정말이지 기이한 비정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인해 그가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나갔어요. 외적으로도 확장하고 내적으로도 아주 이 밀도 깊게 나라를 잘 경영했단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그러고 우시아가 돌아가셨더라, 죽었더라 하면 참 훌륭한 왕으로 남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고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16절을 보면 우시아가 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분양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진 스포츠카라 할지라도 멈출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0km로 달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급의 이 능가할 그 능력으로 나라를 잘 다스린다 할지라도, 추진력, 확장성을 가진 이 왕인 우시아를 할지라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강성하여짐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선을 넘어서 교만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이 모든 면에서 우시아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빼곡하게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영역이 없나 싶어서 넘어가서 이 신앙의 영역까지 우시아가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은혜에 강성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된다면 딱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다니엘 기도의 현수막이 여기도 있고 바깥에도 있잖아요. 현수막을 이제 가지러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안양 장례식장 부근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려면 좌회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피곤했나, 200m 있다가 좌회전인데 제가 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걸 보고 바로 좌회전인 줄 알고 직진을 해버렸어요.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해버렸어요. 다행히 이게 모르고 직진했는데 다행히 제가 죽지 않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살아있긴 하지만, 가서 보니까 이게 아찔하더라고요. 순간 아찔하면 이게 큰일 날 뻔했다. 와, 잘못돼서 뭐 차나 사람이나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찔했습니다. 사람은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또 멈춰야 합니다. 신호등의 그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신호등이 녹색불이 들어오면 가야 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되잖아요. 더더구나 이리저리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이제 내가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 따라야 되잖아요. 좌회전인지 직진인지 신호를 주는 대로 약속대로 움직여야지, 이리저리 차선도 잘 지키고 신호를 잘 지켜야 죽지 않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월화수목금 녹색불로 신나게 열심히 달리라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냅다 달려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에 되면 주황색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멈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주일이 되면 빨간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
준비를 하고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나 혼자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라는 때때로 큰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복잡한 우리의 인생을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노멘이십니까? 네. 오늘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실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의 손자 우시야도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스가랴가 죽자 교만하게 변합니다. 교만하게 변합니다. 말씀의 공급,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의 공급과 지도를 받게 될 때 형통을 누리게 되었죠. 말씀의 권위,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지도 아래 있을 때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순종을 누리게 되고 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되었지만 거기서 벗어나니까 어때요? 교만하게 변했고 나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시아의 할아버지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에 순종하고 나라를 이제 잘 다스렸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7살 때부터 이제 성전에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후에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 요아스를 책망하는데 어때요? 그가 그 권위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스가랴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스가랴가 인간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듣기 싫어서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장 5절에 등장하는 스가랴가 나옵니다.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가 죽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스가랴가 30명 이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스가랴라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스가랴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후기 독자들은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학개 그리고 스가랴. 이 스가랴가 그 스가랴인지 이 스가랴가 저 스가랴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1차 독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 음성을 들어라 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선지자가 그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지 명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말씀을 전했을 때 우시야는 그 권위에 순복하였습니다. 우시야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순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이미 성장한 우시야,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모든 것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를 다 하고 레벨을 다 올려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이 우시야는 다른 제사장이 이제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시야의 이 만족을 줄 만한 우시야를 이제 납득시킬 만한 이런 제사장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역대기에는 우시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힘이라는 우시야로 쓰였지만 열왕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다 했습니까? 아사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도움이라는 아사랴인데요.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도움으로 점점 강성하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성장하고 확장하여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신적인 강력한 도우심으로 스포츠카처럼 달려버린 우시야 아사랴는 안타깝게도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성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오직 대제사장이 할 수 있을 이 일을 감행합니다. 뭡니까? 향단에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향단에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할 이 번제를 자기가 먼저 감행하여서 굉장한 큰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고 이제 대제사장이 감당할 만한 업무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지금 본인은 왕이지만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일을 지금 넘어서 하려고 선을 넘습니다. 선을 넘어버린 거죠. 애매한 위치에서 선을 넘어버립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도사와 목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전도사와 목사의 차이 혹시 뭐일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전도사와 목사의 차이. 예? 예. 크게 한번. 예, 아멘.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저도 여기서 강대성에서 설교했는데 그럼 아닌가요? 전도사 목사의 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잖아요. 뭐 설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도사님 중에 목사보다 설교 훨씬 잘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래 신대원 갓 졸업하고 1년 2년 지나면 그때가 평생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설교 잘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이입니까? 나이? 여러분 아니에요. 신대원에도 50 넘어서 오시는 전도사님도 계세요. 나이 차이도 아닙니다. 뭘까요 그러면? 뭘까요? 이것저것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려면 보통 보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해야 교구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구 사역의 최소한의 지원 자격이 하나 더 있네. 운전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있는데 여러분 저는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천우교회에서 있다가 아마 여기서 우리 그 장 목사님이랑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좋은 영향을 받고 잘 배워가지고 그랬는 것 같아요. 자, 이 천우교회 있다가 다음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전도사인데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했어요. 교구인데 1교구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50명 교구 전체를 전도사가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 장례 집례를 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동안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대 중후반까지 통영 내려가서 이제 버스 1,000원 내면 중고등학생인 줄 알고 거슬려 줬단 말이죠. 진짜인데 동안이었는데 장례 집례를 시키더라고요. 유가족들한테 좀 미안했습니다. 아무튼 전도사지만 웬만한 거 다 했어요. 배신방도 했습니다. 다 전도사가. 이게 당황스럽죠. 저도 아무리 전도사라 해도 이게 못하는 게 없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인데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축도는 목사만 하고 세례는 목사만 주며 성찬식을 집례하는 것도 목사만 할 수 있고 안수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교단에서 만들었고 장로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기똥차게 잘하고 은혜를 너무 많이 끼치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 몰래 신방 가서 세례를 주고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출타하셔서 오후 예배를 맡겨놨는데 주기도문 하나고 흥분해서 축도를 때려버리고 보기에 신실하게 내 눈에 신실하게 보인다 해서 이게 장로 고시 이런 거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장로 안수를 줘버리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전도사가? 안 되잖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게 발각되면 교단에서 영구, 출교, 제명 당해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있더라고요. 박혁인지 뭐 전도자 박혁인지 박혁거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상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혼자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그 목사 안수를 막 주고 막 이상한 예언을 하고 이상한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시아는 엄청나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너무 칭찬받을 만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기이한 도움을 얻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전반부 형통의 시기란 말이죠.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는 그 순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인해서 인생의 후반부는 형통이 아닌 형벌의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벌써 서서히 긴장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대대로 몸에 아주 깊숙이 신데렐라의 영을 받으신 것 같아요. 12시가 되면 불안합니다. 12시가 되면 바뀌게 돼요. 경건한 천사로 앉아 있다가 12시가 되면 언제 끝나나 이렇게 심하게 바뀐단 말이죠. 저 아직도 궁금한 게 왜 예배를 11시에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점심도 안 먹잖아요. 왜 예배를 11시에 드리지? 11시를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시간인가? 아프리카 선교 가신 분이 늘 한국교회 하시던 대로 선교사님 11시에 예배를 드렸대요. 아무도 안 와. 그러다가 그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조언을 들었어요. 예배를 밤에 8시로 바꿔보라고. 밤에 8시 열었더니 기가 막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꼭 12시 되면 그 우리 신데렐라가 바뀌듯이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이렇게 동대문도 아니고 남대문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우시아는 아무튼 선을 넘었어요. 우시아는 교만하게 분향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순간 이제 믿음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이 우시아를 막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쫓아갑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이 처음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가 그 순간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면 즉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분향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우시아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한 일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충정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왕에 대한 충정보다 우시아는 지금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자가 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선을 넘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대제사장은 칼로 왕을 도륙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왕을 막습니다. 그래서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거느리고 왕을 막으러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매서운 조폭 칼잡이라 할지라도 서울의 마장동에 가면 힘을 못 씁니다. 마장동에 이 도축하시는 분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하루 종일 뭐 이렇게 그 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손목 근육도 그렇고 이 뼈를 떼내는 거, 그다음에 살을 잘라내는 거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무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그 흰색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하루 종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잡는 사람들입니다. 도축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80명이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이 왕궁 경호하는 사람이랑 다를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시아를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제사장과 80명의 이 대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대제사장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17절에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름이 뭡니까? 제사장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역대기에는 우시아로 쓰이지만 열왕기에는 우시아의 본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사랴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인 아사랴와 대제사장 아사랴가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것을 의도해서 우시아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우시아는 스가랴가 살던 날에는 깨갱하고 순응을 하다가 왜 지금 아사랴, 대제사장 아사랴에게 덤비고 있습니까? 우시아가 보기에는 다른 말로 이 아사랴 왕이 보기에는 나도 너도 왕도 제사장도 모두 아사랴 아닌가? 뭐 둘 다 똑같은 아사랴인데 나랑 똑같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순응하다가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예언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요아스가 죽여버린 그 이유가 뭡니까? 들을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만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이 죽은 스가랴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었습니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사랴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었습니까? 그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앞선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사라지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만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역대기에서는 그 교만의 원인에 대해서 대체 어디 있다라고 진단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왕 아사랴와 대제사장 아사랴는 이름이 같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또한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지 않든 스가랴가 선포하든 말하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도 대제사장 아사랴가 아무리 신실한 말로 용맹스럽게 충직하게 말하든 말든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눈이 있었던 것이죠. 나 자신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우월하다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고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열등하다 생각되면 이 열등감이 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자존감, 자기의 존귀함을 느끼는 그것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디서 나의 존귀함을 확인합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존귀함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또 동시에 나는 이토록 비참한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동시에 확인하는 거죠. 나는 극히 존귀하고 극히 비천함. 이것이 만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2026년을 준비하며 교회 내에서 지도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낼 때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도력,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지도력을 놓고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를 저 사람한테 시키면 안 한다고 하지 않을까? 내가 이걸 저분한테 맡기면 못 한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뭐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지목해서 시키면 예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지목하여 시키면 그때 저기 앞에 있는 추어탕을 드셨는지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은사가 나올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 교회 내에 그 리더십이 이제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이 될 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운영이 되려면 이 교회가 상황마다 리더십이 다 다릅니다. 50명일 때, 성도가 50명일 때, 그리고 성도가 200명일 때, 성도가 500명일 때, 1000명일 때, 그리고 10,000명일 때, 이 교회의 리더십과 중간 리더십, 그리고 이 팔로우십의 그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필요한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이제 교회 연구하는 학자들이 교회가 50명일 때 필요한 리더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교회가 똘똘 뭉쳐야 그래야 교회가 잘 돌아간다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명이 되었을 때는 중간 리더십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잘 세워서 거의 담임 목사급의 중간 리더십들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교회가 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무슨 이유인지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면, 혹시 무슨 이유인지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이상하게 하나도 안 들린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때때로 설교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냐면 따뜻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가 겸손한 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아니면 깔끔하게 이제 하나님 저분을 빨리 하늘나라로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든지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그때, 묵시를 밝히 아는 그때에 성도는 형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막힌 걸 다 뚫어내야 돼요. 여러분, 오래 방치하면 안 됩니다. 뚫어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막히면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뚫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시아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들려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직접 분양까지 해버리게 됩니다. 우시아, 여호와는 이 여호와께 힘을 얻어서 나라를, 세상을 다 평탄하게 정복해 버린 우시아는 지금까지 내가 강성하게 된 것이 여호와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이라고 착각하는 순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시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빼버리면 여호와는 힘이다 라는 우시아의 이름인데, 여기서 여호와를 빼버리면 이름이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사가 됩니다. 우사. 그냥 힘.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만지지 말아야 될 법궤를 만져서 성물을 범하여서 즉사한 우사처럼 우시아도 교만하여서 스스로 만지지 말아야 할 이 성물을 만지고 분향을 하게 되는 거죠. 우시아는 교만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될 줄 알았어요. 왕이니까, 나랑 비슷해 보이니까, 나보다 못해 보이니까 그래도 될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우시아는 다행히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사처럼 즉사하지 않고 성전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쫓겨나게 됩니다. 왜요? 나병이 이마에 들었거든요. 문둥병이 이마에 들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고 죽어서까지 열조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바깥으로 추방이 되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우시아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존귀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존귀하게. 옆에 있는 성도가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내 다른 직분자를 바라볼 때 아이고 이 권사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가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교만하게 인간적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모두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주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존귀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눈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타인이 더 훌륭하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상에서 비참한 죄인으로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큼 존귀한 대상으로 여기시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교만의 원인은 사람을 통해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고 겸손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 쫓겨나고 우시아처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사람을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